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보다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얘기를 잠시 쉬고, 그 고대 근동에서의 그 결혼 문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자녀 출산 관련된 문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신약 시대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잠깐 그 후반부에 말미에 구약 쪽 얘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극장에서 가나 홀레 잔치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랑 같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신약 시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약 시대의 결혼, 먼저 혼기가 다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선보는 잔치라고 그럴까요? 중매잔치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아들은 그 잔치에서 신부감을 모르게 됩니다. 이때에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 찍어둔 신부감도 같이 초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파티에서 잔치에서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 상대를 고르면은 골라가지고 서로 의사가 맞으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거액의 도움을 줍니다. 그걸 영어로는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신부값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돈을 주고 신부를 산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동안 신부를 잘 양육해서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시죠. 그리고 신부의 결혼식 준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야곱이 14년간 부부수로 일을 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동생 야곱이 가르치죠. 또 에서 형이 이를 알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권유를 해가지고 어를 보내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낸다. 그러니 갑자기 도망쳐 왔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오자마자 첫눈에 반한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그 외삼촌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무보수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 무보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 신랑이 건넨 돈을 여자의 부모가 받으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이제 결혼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아직 여자한테 신부한테 예비 신부한테는 허락을 안 받은 상황이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스인가 노인가 답을 들어야죠. 예스인가 노인가를 답을 듣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라주는데 그 여성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예스가 되는 거고 안 마시면은 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에 그 승낙이 포도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신부가 될 분이 포도주를 마셔서 남성이 그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 한 것에 승낙을 했다 해서 신나가지고 요새처럼 바로 결혼 날짜 잡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고행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정식 결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죠. 예비 신랑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이 이 구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결혼 승낙을 받은 예비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신부를 맞을 신방을 꾸미고 집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 신혼집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통상 1년, 길게는 2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 집을 떠나기 전에 예비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징표를 하나 줘야죠.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그럼 선물을 줍니다. 뭐 그런 징표 의미도 있고, 그 시간이 기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의미로 주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 반지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1년여 되는 시간 동안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헤어져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신혼집 등의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하고, 또 예비 신부도 신부 수업과 함께 정숙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1년씩이나 걸리냐? 뭐 집신인데 신방 마련하는데 1년씩이나 안 걸리겠죠? 아마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비 신부의 정결함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뭐 사고 쳤으면은 그 기간에 임신을 하고 출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 아시죠? 그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마리아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예비 신랑이 그 결혼할 준비가 다 되면은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이제 그 결혼 날짜를 슬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신랑 아버지가 초장을 보내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예비 신랑한테 가가지고 가서 신부 데려와라 라고 하면은 이제 오케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하고 함께 나팔 불고 북치고 하면서 신부 집으로 합니다. 나 결혼한다고 그 동네방네 떠들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예비 신랑이 집에 오면 예비 신부는 바로 나가야겠죠. 밤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오매불망 1년을 기다렸는데 목욕을 해야 된다, 뭐 화장해야 된다, 치장해야 된다, 드레스 잘 입어야 된다면서 반나절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비 신부는 예식 복장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잘 때도 그렇고 몸 단련도 제대로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갖춰 입고 그러고 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5처녀가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5처녀는 어디서 예비 신부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예비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예비 신랑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마에 태우는다는 것도 그때 영화에서 제가 그 해설을 받았는데 그 휴거의 의미,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휴거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또 알았습니다. 공중에 들려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로 간다고. 휴거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한 예비 신부를 걸어가게 할 수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신랑 집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혼례가 이루어지는데 예비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랑 신부가 정식으로 될 때 이제 밖에다가 이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혼례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신방에서 둘이서 7일간을 보냅니다. 길게는 뭐 2주일, 열흘 2주일까지 보내는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잔치가 그동안 계속 잔치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 혼례 잔치의 그 포도주가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하루 전부터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그동안 혼자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죄 지은 것 갖다가
그 속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대속제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통상 결혼식은 그 밤에 야외에서 거행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죠.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해서 야외에서 한다고 야외에서 별 보고 하는 말이죠. 네. 또 이때에 결혼 행사장에는 위에 천막 같은 후파를 치게 됩니다. 후파라고 그러는데 신랑 신부가 이 후파 아래에서 이제 예식을 올리게 된 거죠. 후파는 그 위를 가려주는 천막 같은 건데 이걸 네 군데에서 잡아줍니다. 네 군데 잡아주는데 네 군데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만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제가 결혼식장에 가끔 가보면은 그런 좀 이쁜 그 후파의 모양을 떠서 천장을 이렇게 가려준 그것도 보고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혼인 풍습은 신약 시대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토착민들과 이방민들이죠. 결혼을 꺼려 하지 말라 그랬죠. 구약 시대의 혼인 풍습은 신약 시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가나안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친척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종을 보내죠. 하란으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종족, 아들과 같은 DNA를 찾은 것입니다. 이삭의 갈빗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한테 가가지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죠.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신부로 예비 신부로 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얼굴을 가립니다. 거기는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브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빠 라반이 있었는데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라반의 라반한테 두 딸이 있었죠. 레아하고 라헬. 그 두 딸하고 결혼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라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라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아버지가 같았던 것이죠.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어머니는 달랐기 때문에 다르고 아버지는 같았기 때문에 아마 한 가족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 남매 간, 이복 남매 간, 삼촌 조카 간에 결혼을 하고 당연시 했습니다. 이방인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금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동선 동본 여부를 못하는데 그걸 부문하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독정시대와는 많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민족은 결혼하지 말라.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라. 더 나아가 친족하고 한 거죠. 동성동본 하라. 그럼 지금은 동성동본 하지 말라. 됐죠? 못한다고 됐죠?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지금은 거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그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야곱의 첫 신부가 바뀐 줄도 몰랐다라는 거에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근데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공부하고부터. 왜냐하면 결혼 예식 전에 신부는 특별한 장소에서 정결하게 목욕도 하고 신부복을 입습니다. 보석으로 많은 치장도 하고 얼굴도 세마포로 가립니다. 이제 결혼식에 세마포 이렇게 앞에 가리죠. 지금 다 보이는 세마포지만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마포가 면박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
이 면박을 결혼이 끝날 때까지 벗지 않습니다. 아마 신방 가서 남편이 신랑이 벗겨주는 말이죠. 그런데 신부를 보지 못한 채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5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예비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삭한테. 예비 신부가 리브가가 집에 도착할 때쯤 저 남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예비 신랑입니다. 이삭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앞을 가린다.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지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이러한 결혼 풍습을 갖다가 뭐 결혼도 아니죠. 실제로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 신명기에 나오는데 형이 사망했을 때 남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통과하는 사건이 나온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 이야기는 조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일하는 다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형사 취수는 또한 그렇습니다. 이는 고대에는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을 나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자가 된 여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홀로 남은 약자인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사 취수, 그 집안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죠. 방법으로는 자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유다처럼 그다음에 결혼 없이 형수와 성관계를 해서 일시켜서 자손을 잇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장자인 엘이 죽고 부인이었던 다말은 시동생 오난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오난은 뭐 그런 풍습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형수한테서부터 자손을 잇는 거를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거를 실제로 결혼을 했지만 불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난을 칩니다. 오난을 죽게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말은 세 번째 아들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인 유다가 그걸 막죠. 피신시키죠. 실제까지 줄까봐.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걸 알고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나온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혼인과 관련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생모 말고 첩들하고 아들이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수계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특히 고대 시대의 구약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지 자녀 출산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혼 문화라든지 자녀 출산 같은 문화는 좀 더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성경을 좀 오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신약과 구약 시대의 그런 결혼 문화,
계보를 잇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 출산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대열 목사였습니다.